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좀 깨어있는 사람이야. 뭐 남의 이야기를 수용도 잘 하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나는 좀 깨어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러시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도 나는 꽉 막힌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또 수용도 잘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시간을 되돌려도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또 그런 선택을 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올 것이다. 나는 내 인생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나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면 내가 내 인생 너무나 잘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 너무나 잘 알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면 여기부터는 완전히 다 틀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도 틀어지는 거고요. 내 인생도 틀어지는 거고요. 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내 인생의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내 인생의 주인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여기부터는 우리 인생이 다 꼬여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만약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무언가라고 한다면 뭐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혹은 자녀나 뭐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요, 이게 완전히 내 인생이 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고요, 내 인생에 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세상에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냥 주어진 대로 살고 흘러가는 대로 살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걸까? 내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는 걸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단순한 생각의 차이가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차이인 거죠.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매일 아침 출근을 하는데 늘 가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어디를 이렇게 걸어가도요, 여기서 뭐 버스 정류장까지 가더라도 버스 정류장을 저기 대흥칼라 앞으로 가냐 아니면 저기 하모니마트 앞으로 가냐, 이 거리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흥칼라 앞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하모니마트 앞으로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요, 잘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활의 습관이거든요. 내 생활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요, 출근을 하는데 맨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맨날 같은 길로만. 그런데요, 그 길이 늘 막혀요. 신호도 많고 차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막 이렇게 많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옆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세요, 왜 맨날 당신은 그 길로만 가세요? 왜 맨날 그 길로만 가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요, 원래 맨날 다니던 길이라서요, 전 이 길이 편해요. 그때 옆 사람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혹시 다른 길로 가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다른 길로 한번 가보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 번도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그래, 한번 다른 길로 가볼까 하고 다른 길로 갔는데 놀랍게도 훨씬 빠르고 편한 거예요. 여러분, 뭐 사람도 좀 적고 신호도 좀 적고 차도 적어서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면 문제는 길이 아니에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이쪽 길로만 가다가 이쪽 길로 가봐야지 그래서 길을 바꿨더니 편해졌다. 문제는 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길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의 패턴대로 늘 가는 길로만 가고 늘 먹던 것만 먹고, 왜 이럴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생각을 바꿨어요. 한번 이쪽 길로 가볼까 했더니 편해진 거예요. 차도 없고 신호도 없고 훨씬 빨라진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 마음엔 기쁨이 없는지, 왜 나는 정말 뭐 몇십 년 믿었지만 왜 기도가 안 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주일이면 교회 나가야지 하고, 봉사합시다 그러면 봉사해야지 하고, 그냥 누가
이끄는 대로 그 길로만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바른 길로 가지 못하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상태를 매우 강하게 표현합니다. 뭐냐?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이런 습관적인 신앙 상태를 어둠이다, 어둠이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은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힘이 굉장히 셌잖아요. 그래서 막 사자랑 싸워도 이기고 막 힘이 엄청나게 셌어요. 블레셋 막 그 대군이 몰려와도 혼자서 다 상대할 수 있는 이런 삼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삼손의 인생에 질문이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능력을 주셨을까?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난 원래 태어날 때부터 힘이 셌구나 하면서 그 힘을, 능력을 그냥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어디에 썼죠? 여자 만나는 데 썼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우르르 따라가다가 그냥 한 번 주저앉고, 저 여자 우르르 따라가다가 또 한 번 주저앉고, 머리가 다 깎이고 눈까지 뽑히고, 그래서 짐승처럼 그냥 그 물레나 굴리고 앉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질문이 없었어요. 능력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사람 또 있죠?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 여러분, 다윗은 능력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어요. 아무 능력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냥 양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이 물맷돌 던지는 거, 이것밖에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온다고 하는데, 야, 양칠 사람 없으니까 다윗 너는 양치고 있어라, 이랬던 거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당신의 아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새가 뭐라고 하냐면, 막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카탄이라는 거예요. 막내, 하카탄, 쓸모없는 사람, 쓸모없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어떻게 쓸모없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헌신하는데, 수고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 왜 저를 기름 부어서 사용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계속 묻잖아요.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삼손이 결국 하나님 앞에 묻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지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요, 바로와 모세. 여러분, 바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돈과 권세, 명예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명령 하나에 정말 그 놀라운 피라미드와 막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냈던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묻지 않죠. 애굽에 막 10가지 재앙이 때려 부어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겁니까?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묻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왜 제가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입술이 아둔한데 왜 저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바로는 악하게 사용하셨지만 모세는 선한 길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묻고 사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환경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아예 앞이 보여지지 않고 빛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죠. 분별하지 못해요.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의 특징이 뭡니까? 보여요. 보여요. 분별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영이 깨어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것일까? 영이 깨어있다라는 게, 여러분, 단순히 생각이 많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깨어있음의 핵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그래서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계속 묻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다윗이 그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시를 짓잖아요. 저 넓은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잖아요.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 주여 주여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쓰임받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자기를 비추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에 나를 비추어 보고 십자가라는 빛에 나를 비추어 본다고요. 그래서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매라는 단어예요. 열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빛 가운데 머물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었을 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를 비추었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11절은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어둠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별합니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외치는 거죠. 14절 말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것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뼈만 가득한 그 뼈들의 계곡에 나를 데려가셨는데, 에스겔을 데려가셨는데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어그덕더그덕 하는 소리를 내더니 다 맞추어지고 거기에 살이 오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부어져서 그 뼈들이 군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잠자는 자들이 깨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깨우는 외침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다 자고 있다. 너 지금 깨어나야 된다. 깨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알람을 맞춰놓고 잠을 잡니다. 아침이 되면 알람이 막 울려요. 알람이 막 울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알람을 끄죠? 그리고 일어나면 다행인데 알람을 끄고 다시 자는 거예요. 알람을 끄고 다시 자는 거예요. 알람이 또 울립니다. 또 끕니다.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지각하죠? 여러분, 문제는 알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깨어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수없이 알람을 울리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계속 다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대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진짜로 깨우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결심이나 내 개인 스스로 열심히 해야지라고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는 건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비추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추어야 돼요. 이 복음을 진짜로 깨닫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참 그리스도이신가?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질문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빛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세 번째,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영혼을 깨우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과 질문하며 사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깨어있는 사람과 잠든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